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우리 물질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을 준비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도 정말 오병이어처럼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친히 간섭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각 심령들마다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랑스 작가 가운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웃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2살 때, 2세 때의 자랑거리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래요. 2살 아이, 얘가 똥오줌 벌써 지저귀를 뺐다 이거죠. 지저귀 뺐다. 3살 때 자랑거리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야. 이가 다 났다 이거죠. 이가 이제 막 씹을 수 있다. 12살 때 자랑거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야, 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친구들이 있어. 18세 때 자랑거리. 여기 샌안토니는 16세죠. 18세 때 자랑거리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야, 나 자동차 운전한다. 내 차가 있다는 거예요. 20살 때 자랑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야, 나 애인 생겼어. 애인 없으면 슬프죠? 생겼어. 35살 때 자랑거리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야, 돈 벌면 이 나이에 벌써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살인데 재밌는 사실은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대요. 거꾸로. 50살 때 자랑거리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든든하죠? 60살 때 자랑거리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이 나이에도 사랑을 할 수 있다. 70살 때 자랑거리는 뭐겠어요? 기억하세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예요. 아직까지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75세 때 자랑거리는 아직도 친구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아직까지 친구들이 있다. 80세 때 자랑거리는 뭐예요? 이가 남아있다라는 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아직 내 이가 있다. 마지막 85세 때 자랑거리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야, 내가 지적이 안 차고 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야, 인생이 뭐냐 결국,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소대병 가리는 거 배워서 그거 자랑하다가 그 소대병 가리는 거 자랑하는 걸로 마감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어떻다고,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뭘 자랑하면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면 정말 허무하구나. 뭐 이가 나는 거 자랑하고 운전하는 거 자랑하다가.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게 이 땅이 허무한 게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매 순간마다 귀하고 매 순간마다가 선물이고.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뭘 해요?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죠. 찬양. 그래서 우리 찬양하실 때 아유 또 이렇게 모르는 노래야, 웬 또 영어로 하나 오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구절이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3번은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외쳐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은 하늘뿐만이 아니고 온 땅을 포함한 모든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외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구약 10편에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 10편, 특별히 117편에서 111편에서 praise the Lord, praise the Yahweh, 이렇게 야훼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주님으로 바꿔 읽었어요. 아도나이, the Lord.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해석은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야훼를 찬양하라, 같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셨길래 이게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하늘에 있는 할렐루야부터.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하고 2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또 내가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앞에 나와요. 17장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고대 오래전에 멸망했던 나라예요. 근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가깝게는 이 당시에 이 요한과 교회가 핍박당했던 그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핍박을 했죠. 그래서 로마를 말하고, 그 다음에 넓게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인데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거기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더라. 주의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경쟁 사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dog eat dog, 개가 개를 먹는다, 이런 표현인데, 내가 더 많은 능력을 얻으려고, 내가 더 많은 영광을 얻으려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밟고 밟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잠시 기뻐하지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고통과 슬픔으로 신음하고,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노래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도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 사실은 그 싸움인 거죠. 이 땅에서의 싸움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구원,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물질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 우리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많은 분들은 뭐 이제 가족들 함께 모여서, 자녀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반면에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싱글로 제가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때 처음에는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3년 이상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이 미국 교회가 성탄절 당일날은 아무런 행사가 없어요. 그 전에는 막 성탄 축하 많이 해요. 근데 성탄절 이브하고 성탄절 당일날은 아무런 행사가 없어요. 가족들끼리 보내라고. 그 다음에 연말 12월 31일에서 1월달 지나갈 때도 아무런 행사가 없어요.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참석했던 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한인 학생들이 다 한국 교회 다녔거든요. 저만 이제 미국 교회 다녔는데 그런 행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해인가 12월 31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3층, 기숙사 3층에 살았는데, 그 기숙사 3층에 미국 친구들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한국 학생들은 또 한국 교회 다 가고, 딱 두 사람 남았는데 저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한 학생, 제 옆방에 있는 학생, 이렇게 딱 둘이 남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정이 됐습니다. 12월 31일 자정. 저는 책상 앞에서 그 해 자정을 딱 보냈는데,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 아프리카 친구가, 학생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저한테 해피 뉴 이어 이라면서 저를 탁 허그를 하는데, 울어요, 울어. 해피 뉴 이어 그래 놓고 끌어안고 울어. 외로워가지고. 외로워서 우는 거예요. 외로워서. 저도 뼛속까지 그런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순간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한 장 차이. 어떤 때는 외롭지만 어떤 때 또 사람이 있으면 안 외로운 것 같고, 안 외로운 척 하는 거죠. 그죠? 건강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가서 검사하고 어떤 결과 딱 보면 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죠? 그분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당신의 종들인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할렐루야. 특별히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죽임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의로운 심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는가 봤더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 연기는 어떤 연기예요? 이 연기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불타오르는 그런 불에 타서 올라가는 연기인 거예요. 이거는 지옥불에서 올라가는 연기죠. 그래서 그 앞장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고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어느 날 주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다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것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올라간대요. 영원히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올라가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정말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악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 거죠. 아까우세요? 악이 멸망당하는 게? 우리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다시 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복당할까 봐, 또 나와서 똑같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할까 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일제식민지 시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나쁜 짓을 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다 바꿨죠. 우리 언어도, 말도 다 바꿨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젊은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고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보내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고문하고 비참하게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제치하 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살면서 기쁜 일이 소소하게 있겠지만 진짜 기쁘진 않죠. 정말 기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 때문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완전히 물러갔을 때, 완전히 서렌더 했을 때, 그때 한국에, 조선에 자유가 임하고 사람들마다 거리마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아마 목이 쉴 때까지 외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완전히 끝장났잖아요. 완전히 끝났잖아요. 일제가 완전히 다 물러갔잖아요. 그때의 그 기쁨. 저는 계시록 이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 이거를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해방되었던 것과 자꾸 이렇게 겹쳐져서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완전한 악이 멸망당했을 때. 이 바벨론은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였고, 오늘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왜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가? 이게 끝났다는 거죠. 영원히 끝났다는 거죠. 성도들을 괴롭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질병, 불의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냈지만 성경에서 이게 감사절 가운데 가장 큰 감사절이 맨 마지막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감사절인 거예요. 그때 포도를 다 수확해서 포도틀에 넣고 다 즙을 밟죠. 그래서 온몸에 포도즙이 튀기는데 피처럼 완전히 붉게 튀기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 악이 멸망당하는 것을, 악이 심판받는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든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장막을 짓고 거기서 축제를 하며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났다. 1년 동안 모든 수고와 그런 모든 아픔들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가 4절에 나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천상의 최고 존재들, 최고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래서 아멘 그러죠. 아멘. 이 아멘도 역시 히브리어인데 뜻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이겁니다. 진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져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노멘, 노멘. 이게 각 사람의 선택이에요. 아멘으로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 마음을 아셔서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으로 받을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늘의 할렐루야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수, 3은 완전수.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있는데,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에서만이 아니고 땅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모두, 이런 뜻이에요. 모두. 하늘에 있는 천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할렐루야가 하늘에서만 들렸는데 이제는 이 땅에도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명하건 그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죠. 특별히 이 할렐루야가 어디로 연결되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잔치하고 연결이 돼요. 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왜 할렐루야 찬양하냐?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할렐루야 이 찬양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이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혼인잔치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 교회예요. 교회. 또 성도들을 말해요. 교회, 성도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requirement, 요구사항인데 그게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22장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청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이 사람들,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는 밭일을 하러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가야 된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종들을 죽인 그 마을을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종들을 그 거리 골목마다 이렇게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누구나 다 만나는 사람은 다 초청해라. 그것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보는 대로 다 초청하라. 그랬더니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는,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발견하고 나서 그를 묶어서 어두운 데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기에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죠. 조금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을 다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반드시 가득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초청하시는 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비유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었는데 한 가지, 초청에 응한 사람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예복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마포 옷이 준비되었는가 이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슬프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 던져졌구나. 그걸 보면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 옷이 뭐냐?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수고를 했을 때 그게 옳은 행실일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카이오마. 이게 신약에 10번 나와요. 이게 명사인데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 이거의 형용사는 옳다, 의롭다 이런 뜻인데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것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당신은 옳다, 당신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럼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멘이요, 아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고백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게 아멘이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보니까 다시 한번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졌으니 It was given to us. 우리가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카이오마, 그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약에 10번 나오는데 그걸 어제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율법이에요. 율법, 의로운 규례. 근데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Always, continually, only evil, wicked before the Lord.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 심판. 우리의 죄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죠. 이게 뭐냐면 노아가 구원받았죠.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런데 노아가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는데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또 구원받았어요? 그와 함께 있었던 아들들과 아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대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심판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의였던 거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어린 양의 신부가 있죠. 어린 양의 신부, 그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7절에 어린 양의 한 여자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로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나오죠.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음녀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prostitute예요. 그러니까 창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창기, 창녀 또는 음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음녀와 같다는 말이죠. 그를 호세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똑같죠. 예수, 지저스나 호세아나, 예수나 호세아나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지저스고 예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호세아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결혼하라, 혼인하라. 근데 그 고멜이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프로스티튜트였죠. 그래서 남편 말고 나가서 자꾸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께서 지불하신 당신의 피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다시 사시는 거예요. 신부로.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해서 하는 신부로 맞아주시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로처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내 안에 이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불붙는 듯이 일어나는 이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뭐냐?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어야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충성해서 봉사해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아멘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일을, 예수님의 의로우신 일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받아들인 그것이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옳은 행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됐죠. 우리는 음녀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사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됐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 의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지식에 이게 옳은 거야. 그것에 따라 말하고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거기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의로운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한 중국 의사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이 장홍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탔다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한 소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 70대 노인이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70대를 노인이라고 불렀다가 아주 혼나네. 70대 아저씨께서 10대 아저씨께서 소변 배출 기능이 정지가 된 거예요.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을 못 봐서 이게 팽창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위험하게 생긴 거예요. 의사들이 보니까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산소 마스크 있죠? 비행기 안에 산소 마스크. 거기 줄 있잖아요, 줄. 그 줄을 사용하고 스트로를 반창고로 연결해서 그거를 방광에다 꼽고 이 의사가 입으로 오줌을 소변을 뽑아냈어요. 입으로 800ml를 뽑아냈대요. 37분 동안 계속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용감할 뿐만이 아니고 위험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 아저씨께서 무슨 병이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만일 에이즈라도 있어봐요. 만일 어떤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도 있어봐요. 당장에 옮을 수 있는데 이 의사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이제 그 노인을 마침내 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표창장도 수여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표창장을 받으면서 자기는 의사의 본능에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감을 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내가 뽀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냄새가 좋은 맥주도 마시고 싶지 않대요, 더 이상. 근데 자기가 그냥 내 속에 있는 의사의 본능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의사가 맞죠? 정말 의사가 맞는 거예요. 뼛속까지 의사인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면, 정말 어린 양의 신부라면 어디를 가나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정결한 신부,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인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이 샌안토니의 그 한글학교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가 한 사람이 왔어요. 방문해서 마술을 공연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작은 도시에 와서
이렇게 한글학교,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는 곳이, 예, 거기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걸 보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술 공연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마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도록 네 친구한테 가서 한번 해봐, 보여줘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마술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 요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 회색 동전이 보이게 돼 있어요. 동전 두 개. 이게 눈의 착시 현상이죠. 이렇게 착시 현상인데 동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밑에다가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돌리면서 동전이 보이지? 네가 훅 불면 네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 거예요. 막 그래서 뭐가 보이니? 동전이 보여. 손을 내밀어봐. 훅 불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훅 불면 동전이 똑 떨어져요, 손바닥에. 근데 그 동전이 여기 원래부터 처음부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잡고 있었던 건데 하면서 살짝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요. 이게 참 유명한 마술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세계적인 마술사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집회와 모임일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어떤 교인 한 분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병원에서 아주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어떤 한 한국 사람을 만나셨대요. 친근하게 대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불쌍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 땅에서의 모든 죄들이 씻음받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 원하면 신방 가겠다, 목사님과 함께 신방 가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저희가 와서 함께 신방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집사님을 제가 대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주셨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또 금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받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 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듯 영은 그대는 잠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의로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인데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좀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으로 내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서렌더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신 분들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그 세마포 옷 혼인 예식에 합당한 그 옷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의로운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보기에 합당한 그런 아버지 천국에서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 의로움 하나님 먼저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외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내 감정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악과 질병과 모든 저주가 다 하나님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물이 씻겨지며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소원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